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입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우리의 영어남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말미암아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보다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기술을 더 의지한 이 교만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세상을 정말로 아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동시에 나타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사명, 죄를 지적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아끼시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러한 교회의 사명을 선지자적인 사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피해야 할 그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선민의식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저 악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가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가진 대표적인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니느웨 성 아시리아가 구원받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고 그리고 그들은 멸망받아도 좋다, 그렇게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4장은 그런 이 요나의 이기적인 선민의식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요나의 마음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끼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을 하면은 그 일이 요나에게 큰 재앙으로 여겨져서 화를 내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에게 큰 재앙으로 여겨진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앞절인 3장 10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장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 성에게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그들이 회개한다고 내리지 않으신 것,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성에 재앙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 재앙을 안 내리신 것이 요나에게는 큰 재앙이 되었다 하는 거죠. 3장에 보면은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굉장히 성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들의 죄가 너무나도 악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혹시라도 사람들이 많이 들을까 봐 굉장히 성의 없이, 그것도 아마 뭐 크게 외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살짝 외치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자마자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 심지어는 짐승들까지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기로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요나가 설교 준비도 거의 하지도 않고 대충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온 성의 사람들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었던 재앙이 임하지 않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는 그것을 매우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기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존파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건은 그 당시 25살이었던 김기환이라고 하는 사람을 비롯한 7명의 지존파가 벌인 엽기적인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1993년부터 1년 동안 5명을 연쇄적으로 살해했는데요. 여자를 그 부유층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혐오감, 이런 것 때문에 여성을 윤관한 후에 살해하고 또 암매장을 하기도 했고요. 4명을 연쇄적으로 살인해서 시체를 토막내어서 그 인육을 먹기도 하는 정말로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이재명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사랑의 교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쓴 전도행전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분들이 어떻게 회심을 하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동역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지존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놈들은 재판 같은 것도 다 필요 없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냥 다 처형해버려야 돼요. 그런 인간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죠. 그래도 이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평신도 8명으로 전도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요, 이 지존파 일당에게 이웃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리고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이런 이분들의 노력에 역사하셔서 이 악마들의 마음이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답장을 보내는데, 그 답장으로 보낸 편지에 자신들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죄악을 뉘우치는 내용으로 점점 그 편지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사형 집행 전에는 시신 기점을 약속하기도 하고, 자신들이 받은 그 영치금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모두 사형장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랄했던 이 지존파
같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기쁘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십니까? 이 이재명 지사님의 글을 인용해가지고 어떤 블로그, 인터넷에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형사님이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법자도 하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 더러운 세상. 이분은 주로 이제 범죄자들만 다루는 형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었다고 천국 간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아마도 요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나는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막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는 거죠. 출애굽 때부터 해오던 신앙 고백,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는데 그런 신앙 고백까지 끌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방금 사도신경을 우리 고백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 때부터 해오던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내가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이 회개라도 하면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셔서 그들을 용서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노를 참으시고 또다시 권면하시고 또 자비를 베푸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신앙 고백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 아니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시죠. 은혜로우시고요, 자비로우시고요, 악한 죄인인 우리들 사랑하시고 또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너를 참으시는 하나님 아니셨습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또다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기로 작정했던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기를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되지 저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얼마나 이 사람이 싫었던지 3절에 보면은 차라리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보다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할 소리입니까? 그만큼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요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했던 애국적인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실제로 땅을 많이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의 성이었던 니느웨는 매우 악한 성이어서 그 악독이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렀다. 그 악독함이. 그럴 정도로 굉장히 악한 성이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약한 나라들을 침략해가지고요, 사람들을 그냥 무참하게 죽이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했던 그 주변 지역에서 악나라기로 유명한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고 그 아시리아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니느웨였습니다. 이런 아시리아는요,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면 언제 또다시 악해져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성을 하나님이 회개한다고 심판하지 않으시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다스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스라엘만 용서하시고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요나와 같은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이기적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용서를 받아놓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하다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도 없다면 우리는 요나와 같은 이기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런 악인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해 주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구원해 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나에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도 되셔서 그들이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요나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은 정말 요나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 같으면은요, 한 대 지어 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막 화를 내는 이 요나를 요나에게 차분하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한번 생각해 봐라. 거기에다가 이 요나를 교훈하기 위해서 실물 교훈까지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박능쿨 사건입니다. 5절에 보면은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자기의 그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인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왕에게 가든지 백성에게 가든지 해가지고요,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렇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을 가르쳐주고 그분들을 인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악다구니를 하면서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셔서 이들을 심판하실지도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요, 니느웨 성 밖에서 니느웨 성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어떻게 되나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못된 요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6절을 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관련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6절에 보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나오죠. 이 하나님은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강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비하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뭡니까? 요나 위에 박능쿨이 확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랑하셔서 요나가 너무 덥고 너무 힘들까봐 초막만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다 덮을 수 없으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아주까리 나무, 이게 아마 아주까리 나무 같아요. 잎이 굉장히 넓은 아주까리 나무, 4m 이상 자라는 나무인데요, 갑자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그것을 딱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셔서 그늘이 지게 해서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셨다. 이거를 다른 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를 재앙에서 구원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그 재앙을 거두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그 요나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박능쿨을, 이 아주까리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는 것이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를 더위의 고통으로부터 정말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나를 정말로 아끼시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건져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러한 요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크게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1절하고 너무나도 반대되는 이야기죠.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은 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냈는데 자기를 구원해 준 것 때문에는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 구원은 정말로 기뻐하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나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으심과 구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요나의 마음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곧바로 요나에 대한 심판의 행동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잎을 그 아주까리 또다시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갑자기 벌레를 이렇게 예비하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비하셨다.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행하시는 기적 같은 일이죠. 아주까리 나무를 자라게 갑자기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벌레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나뭇잎을 갉아먹게 하셔서 갑자기 시들어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도 보시면 또 예비하시는 게 하나 나오죠. 갑자기 사막에 열풍이, 그 시로코라고 하는 열풍인데 확 불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늘 아래에 있다가 갑자기 그 그늘이 없어지면서 열풍이 확 불어왔을 때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은요 갑자기 요나에게서 은혜를 거두시고 심판을 행하실까요?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요나에게 고통을 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요나 자신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원래는 심판받아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요나서를 잘 알지만 1장부터 보시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거역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거역했습니까?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통해서 네가 지금 당하는 이 고통이 그렇게 크다면 이 니느웨 성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려고 하셨던 그 재앙이 이 니느웨 성에 닥쳤다면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그것을 미리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가 고통당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듯이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당하는 것도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자기에게 닥친 그 재앙이 그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악바구니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것이 죽을 만큼 싫었듯이 자기에게 재앙이 내리는 것도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요 별로 감사 안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넘어가죠. 근데 조금이라도 뭐 고통이 찾아오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조용하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박는 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제대로 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서 또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도 여전히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자기의 뜻을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다군이를 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10절 11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두 번이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아끼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애를 태우다, 애를 태우면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막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애가 타지 않습니까? 그죠? 애가 타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하든지 그죠? 거기서 건져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우리 경상도에서는 애끼다 그러죠. 애끼다. 아끼시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로 아낍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 박는 굴을 정말 아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낳으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무려 12만여 명.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가축들도 많이 있는, 정말로 노심초사하시면서 그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들이 악한 길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탔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애태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끼시는 마음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의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도 심판받지 않기를 어떻게 하든지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악을 행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디가 왼쪽인지 어디가 오른쪽인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행하는 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것이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행하는 일이 죄악이라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는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서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를 지적할 때 그러다가 망해라, 그러다가 죽어라 이런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으로 정말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지극히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 덕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지 않는 모든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아끼시는 마음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아끼시는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서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속해서 악한 일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불의한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분들의 불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왜 죄는 미워해야 됩니까? 그 죄가 그 사람도 파괴하고 가족들도 파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그분들이 속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나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끼시는 그 마음이 되도록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을 하나님처럼 아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와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 영혼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아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인내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끼시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또 불신자들, 하나님
그들의 악을 용납할 수 있는, 그들의 불의를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되, 하나님 정말 그들이 속히 그 불의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우리 영호 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